바랍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의 평안한 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서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로 하여금 길을 잃든지 하든지 자기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감사합니다.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저희들 안타깝게 하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피해를 입고 뜻하지 않게 그렇게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1일이죠. 지난주에 낙태죄 의원 결정이 났습니다. 한 생명의 존중과 하나님께 주신 생명에 대해서 7대2의 헌법 불일치를 판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참 기독교의 힘, 믿는 자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들, 불법의 세력들이 더 왕성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습니다. 4월 11일이. 4월 13일이었다가 4월 11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황제의 나라였던 대한제국을 국민의 나라로 바꾼 날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변함,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전도 집회 때문에 캠페인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어땠어요? 괜찮으셨나요? 주었을 때 손에 좀 어색하게 드렸는데 안 받으니까 어색한 그런 것도 받았죠. 그러면서 담력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르신은 청년들이 하는 걸 보고 귀하다.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 안에 황산 마스크라고 하면서 전해줬죠. 그 안에 이제 복음 전도지가 들어있고 우리 초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때라고 해서 제3성전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떨까요? 한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둘이 만났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가 이제 하루살이하고 헤어져야 돼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루살이한테 메뚜기의 이야기예요. 예, 내일 보자. 그랬어요. 하루살이가 어떻게 할까? 이상하다. 내일이 뭐지? 내일이 뭐지? 그쵸?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루살이니까. 내일이 뭐야? 난 오늘밖에 모른다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내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늘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삶.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으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를 모르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죠.
그렇게 살아가. 그 일에 참 모든 거 얻으려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렇습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어때요? 그 다음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값지다는 거죠. 우리가 더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그것을 내 마음 믿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은 배가 어디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과정에 세 사람을 분류한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첫째 번째 부류 사람은 배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배 먹을 게 없으면 불행하고 짜증나는 거죠. 오직 의식주가 그의 인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부류입니다. 두 번째 사람 부류.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어제 같은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배가 관심이 없고 주변의 경치만 구경하는 사람.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날씨가 화창해서 경치가 좋으면 아주 즐거워하고 궂은 날씨, 오늘같이 비가 좀 내리고 그러면은 어때요? 볼 게 없으니까 불만과 불평, 원망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 자, 세 번째 사람은 배가 가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 방향을 늘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배가 그 목적지가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관심이 있어서 살아갑니다. 목표의 방침대로 자기의 어떤 인생에 무엇을 얻으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스스로 인생, 그게 둘째, 첫째 사랑입니다. 어제 이렇게 보니까 날씨가 좋은데 꽃들이 많이 피었잖아요. 그쵸? 관광으로 나의 만족함을 얻은 영생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성도님들은 영원한 목적지, 천국을 향해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시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적 없는 사람은 하루살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금보다 귀한 그런 시간들을 무가치하게 쓸데없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통계에 이렇게 인생 가운데 시간을 이렇게 분류했답니다. 잠자는데 만 26년, 일하는데 21년, 밥 먹는데 6년, 약속 시간 기다리는데 5년,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5년, 세수하는데 22일, 남자 넥타이 마이는데 18일. 근데 그저 행복했던 순간 그 시간은 46시간밖에 안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고? 세워 아끼라 때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제 데살로전서 4장에 보면 휴거들이 나오죠. 휴거 대상들. 그렇죠? 믿는 자는 다 그때 휴거 되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남아 있겠죠.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건가? 세월을 알고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는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전서를 계속 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3안식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 잘 자랐는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본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와 사도 바울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쫓겨났던 그들에게 이 사도 참 짧은 시간에 전했고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그것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일장에서 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이 쓰고 소망이 인내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역사,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 안에 이런 말씀 안에서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말로만 그들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닥쳐있는 어떤 어려움, 참 힘든 것이 있으신가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에는 그와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환난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소망에 관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하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죽음을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자기 당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 재림할 것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다. 슬퍼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상실감에 빠지고 슬퍼할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에 인해서 슬퍼할 것입니다. 왜? 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슬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잠시 잠잔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새로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남,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깨우러 간다고 했습니다.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당장 마가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죽은 것도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어때요? 장막집이라는 거죠. 잠시 거쳐 일부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장막집 같은. 그런데 우리에게 손으로 짓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차라리 몸을 떠나 그거 반대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더 값지니까.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시면은
휴거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휴거 부분. 그쵸? 어렸을 때, 영화도 보고, 참 휴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습니다. 나만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여기 있는 이 순간에 참 주님이 호령과 나팔로 천사의 나팔로 들릴 때 여기 들린 바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그 휴거에 다 참여. 믿는 자들이 휴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기대되나요? 자석이 이제 위에 서 있을 때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쭉 올라가듯이 빨려 올라 하루파주라는 그런 언어로 낚아채어 끌어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들림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완성이 마지막 때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휴거될 때 나의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기다리고 계시는 나는 휴거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상황들이 어떨까요? 네,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위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16절입니다.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하늘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주와 함께 있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도 변화된다고 합니다. 아직 이 휴거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아직 그 들림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마음 가운데 믿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만약 그리스도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공중에 휴거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자들이 참 불행한 자입니다. 불행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과 내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참 혼인예식을 맞게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한 분이라도 여기 오신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거기에서 소외되는 그런 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휴거하고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부분들도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대부분 전천년설이 처음에는 많이 주장이 강했다가 또 요즘에는 또 후천년설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딱 해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단 내가 믿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천년주의 부분을. 그래서 휴거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후천년설은 어떨까요?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염두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7년 휴거된 후에 7년 대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하지 우리에게는 오지 않지만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가질 자세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0절.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이해하고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 지켰으니 내가 또한 때를 온 세상에 임하여 전천년주의 제가 믿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환란의 때를 거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여기에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그런 없습니다. 왜 이걸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하나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때와 시기는 사도행전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아버지 권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한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됐습니다. 제자들도 많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어느 때에 인자가 임할 건가? 어느 때에 재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죠.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도둑같이 임한다. 지상에 임할 때 도둑같이 임한다. 아까 형제님이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셨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절, 3장 10절. 그러나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행실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라. 그렇습니다. 재림 때에 바람 생활을 해야 될 건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도둑같이 임한 우리의 삶에 어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크게 보면은, 그리고 성도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재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유목 자기 일에 하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자기의 일을 가지고 섬겼죠. 사도권을 그들이 주장하지도 않고 또 아비같이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림 부분이 1장도 나오고 2장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임할 건지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건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그리고 도둑같이 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임할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임할 때가 곧 올 거다.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는 시한부 종말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구 종말론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지구 종말론이 언제냐? 올해 12월 21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막 뜨고 있더라고요. 자연재해로 지구가 이제 멸망할 거다 하면서 그래서 21일이고 28일에 파멸될 거다. 7일 후에 뭐 그런 식으로 또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정확한 날짜를 이르지만 이단들은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담임 성교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막 이야기하면서 현혹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게 어디 있냐?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것을 본다. 우리에게는 이 재림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믿는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있지 아니하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상황 사람들 세상 사람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 부모를 거역 또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하나 조금만 건드리면 앞서서 가고 차 가다가 조금만 뭐 방해하면 앞에 브레이크 팍 잡고 도끼를 꺼내서 부시잖아.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람들 그렇게 악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 요즘에 매스컴을 도배하는 것들이 뭐예요? 음란, 성적인 것들, 그런 것으로 참.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그런 거에 돌아서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 우리가 그냥 가만히 평안 아니라는 거죠. 빛의 그래서 베드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럼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라. 허리를 동이하고 근신하고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그래요. 마지막 이 오실라마 이렇게 바라 그리고 8절에 정신을 차리고 무장하라고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준비라는 거죠. 근데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전도지를 전달할 때 쉽지 않아. 가져가고 있어. 어떤 분은 뭐 박스채로 많이 10장을 하신 분이 있고, 먼저 가신 분은 가면서 주시고 돌아오고, 우리는 나중에 가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전도지 주는 걸 보았습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청년들이 그래도 주님께 그랬잖아요. 제자를 보내면서 양은 미리까 우리가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잘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청년에게는 다 전달하고 나서 제가 함께 앉아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왜 그를 전해야 눈물을 조그마한 거지만 그런 것을 함께 함으로써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전도지 받고 얼마나 영혼이 올지 모르죠. 근데 나에게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끝절에 너희가 주의 능력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잖아요. 근데 주와 그래서 형제들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요?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는 만일 서로 물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하면 안 돼.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우리의 어둠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를 향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나요? 그래서 13절에 에베소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진리의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그걸 위해서 우리 안 타면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뭐 배부르게 해주니까 내 일상생활에서 둘째 뿌리같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 좋은 환경들 외국하고 셋째 사랑같이 목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 있는 삶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요. 복음
그건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도끼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하나님 말씀은 내 스스로 하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술 취함. 술 조금만 먹으면 되지 않아요? 취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있어요. 덫이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게 덫이 되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그래, 뜻밖의 그날이 더 꽉 우리 이런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돼. 그렇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 그를 대적하라 합니다. 우리 삶을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라고 안다면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내일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나는 오늘 심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독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곧 종말이 닥친다 해도 오늘 나는 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자세를 했답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이 바로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말씀같이 어떻게 말씀 나올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세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를 위해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매임이 되었고 사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럴 때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 끝이 갔을 때 기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 얘는 우리가 가지 않지만 그런 심판대에서 상금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각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복음 집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초청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하루 한 사람 영혼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요?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날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신경을 붙이고 구원 9절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우시면 노아 그렇잖아요. 우리 노아씨 심판만 실현되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나 우리를 구원 하나님 그 세상을 심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구원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오셨을 때 공중에서 우리를 맞을 때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함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1절 그런 서로 더기를 뭐라고요? 피차 그리고 서로 더우기를 위해서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시죠.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23,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63페이지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야는 미쁘시니 우리가 있는 도리에 소망 이기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모이기를 패하 그리하자. 어떻습니까? 서로 모이기 오직 고난의 그날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잠깐 넘기셔갖고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 거룩한 행실 경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같이 서로 오직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려. 서로 위로하라는 거야. 그 대상에는 그렇게 위로하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도 제대로, 수입도 없습니다. 취업도 제대로 안 됩니다. 2008년도에 IMF 같은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안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요. 이 180장에 대해서 제임스 밀턴 블랙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찬송가를 저자했던 분인데요. 교회학교 교사 시절에 그가 길을 가다가 허름한 옷을 입은 당시 14살의 소녀를 배시라는 소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느질하고 빨래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는 사람이 이 소녀에게 베시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한번 나와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춤거리고 자기가 옷이 허름해서 그래서 이분이 새로운 옷을 사줬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어떻게 매일 교회에 나왔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다가 이제 출석부를 우리도 예전에 출석부 불렀어요. 누구 학교가 부르잖아요. 근데 출석을 부르는데 이 아이가 뭐 이런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지?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장티부에 부스에 걸려갖고 목숨을 잃었다는 거. 그래서 이 낙담한 제임스 블랙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 불릴 때 베시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찬송을 시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트럼펫 소리가 울리고 더 이상 시간이 없고 환한 아침이 밝아올 때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편 강거 출석이 불릴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찬송이 나중에 훗날에 찬송시에 선율을 입혀갖고 불려졌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들림받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님의 행동할 때에 예수여 내요 구원 부를 때에 잔치차 무덤서 영원 숲라색한 그때 주님, 저를 이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